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이 귀한 강단에 불러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제 집사람이 제 말이 빠르기 때문에 제발 좀 천천히 하라, 신신당부 차 타고 올 때까지 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제가 설교를 천천히 하겠습니다. 좀 답답하신 분들은 좀 참으시고 또 귀 잘 안 들리신 분들은 좀 귀를 조금 더 여시고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태생의 영국 시인 T.S. 엘리엇은 여러분 잘 아시는 황무지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읊었습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정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 잘 있게 해주는 눈으로 대주를 덮고 마른 구근으로 약간의 목숨을 대어 주었다. 엘리엇이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한 절규한 것을 한 평론가는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모든 생명이 태어나 자연의 섭리와 더불어 꽃피는 4월은 낭만파 시인들에게 예찬의 대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엇은 그 모든 생명들이 마모되어 더 이상 진정한 꽃을 피울 수 없는 황무지 같은 현실, 더 이상 뿌리 내릴 한 뼘의 땅조차 찾을 수 없었던 절망과 몸부림은 엘리엇으로 하여금 문명 비평적인 절창을 부르게 하였다. 엘리엇의 시각에서 보면 지난 세기의 4월은 과연 잔인했습니다. 현대신학을 철학의 범주에서 사회학으로 방향 전환시킨 독일 신학자 본헤퍼 목사가 히틀러 암살 사건에 연루되었다가 현장에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보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다음에 대학으로 가지 아니하고 목회를 하는 가운데 흑인 인권 운동에 참여했다가 흉탄에 쓰러졌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면 4월에는 임진왜란이 발발했고 4.19 학생의거가 있었고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운명을 실은 4월호 열차는 동서양의 협곡 사이를 건너는 어설픈 외줄타기처럼 위험천만하며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어리월로 예정된 미국 비핵화 회담의 핵 분진이 이미 우리의 삶을 뒤덮어서 우리를 공포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지금이나 혹은 옛날이나 4월이란 잔인한 달이며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듯 잔인한 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새 생명으로 다시 사심을 축하한다는 것은 실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악의 세력이 창궐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활을 경축하며 환희의 찬성을 부른다는 것은 종교적 마취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부활 생명으로 거듭나서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함으로써
이 땅에서 죄악을 모두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거룩한 명령이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부활 생명의 능력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해방과 자유는 자기 상실에 빠진 인간을 원상 회복시키는 작업입니다. 창세기 기자는 인간의 원초적 모습을 자유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 이웃과의 사랑, 자연과의 공존, 여기에서 생성되는 관계적 자유라고 암시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 사랑, 자기 중심에 매몰된 나머지 관계적 자유를 포기함으로써 자기 소외와 자기 상실을 자초하는 동시에 귀중한 인간 공동체를 파멸로 몰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 해결은 우리 인간의 지성이나 도덕의 힘이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해방과 자유는 실존적인 동시에 현실적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로서 새 생명에 참여하는 백성들의 공동체를 뜻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로마 식민지 치하에서 선민의 정체성을 망각한 채 가난과 무지, 율법과 권력의 노예가 된 백성들에게 영적이고 일상적인 해방과 자유의 삶을 제공하는 일종의 지상 낙원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당시 유대교 지도층의 큰 충격과 위협으로 다가왔고 로마 권력의 저항 세력으로 비쳤기 때문에 그는 결국 로마 정치형인 십자가에 처형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에서 생명의 종지부를 찍지 아니하시고 그의 부활 생명의 위력은 제자들에게서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 생명이 노예 상태에서 신음하던 백성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계속 선포하고 촉진하는 기폭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이유는 하나님 나라 선포를 계승한 제자 공동체를 멸절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독보적인 지식인으로 율법 교사로 특히 로마 시민으로서 겉모습은 화려했으나 그 속은 욕망에 멍든 노예였습니다. 환영으로 나타난 부활의 그리스도는 사울을 한순간에 세속의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주님의 노예 곧 참 자유인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해방과 자유를 선언하게 된 배경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인간적 세속적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자유인이 되었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우리는 체험을 통해서 스스로 깨닫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은 자신만만할수록 베드로처럼 자기 욕망의 덫에 걸려 넘어지는 그
극히 나약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지난 20세기 지성들이 이러한 인간의 자기 노예화의 모순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사회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근대 인간이 긴 역사를 통해서 자유를 쟁취하였지만 자기가 만든 사회적 장치, 곧 정치, 경제, 사회란 거대한 톱니바퀴로 전락하였다고 했습니다. 또한 20세기의 독보적인 신학자 폴 틸리히는 현대에 도착된 이념에 관해 평하기를 신을 부정하는 현대인은 물질주의, 공산주의, 과학주의 등을 주조해서 절대시하고 신격화함으로 자기가 만든 우상의 노예가 되었고 결국 그 우상은 인간을 파멸시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21세기 4차 산업혁명에 직면해서 한 정신의학자는 새로운 노예화를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스마트폰의 검색어만으로도 편하게 살고 있는데 앞으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더 발달하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안전한 선택을 대신할 때 편리와 안전의 대가로 인간의 가장 소중한 자유의지를 잃고 기계의 노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현상들 가운데 지금 우리를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노예화하는 것은 물신주의와 사회주의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이사야의 말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은 왜곡된 자본주의의 탕류에 휩쓸리거나 이미 역사적으로 폐기 처분된 무신론적 사회주의를 섬기면서 심지어 역사를 왜곡하는 거짓 예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물신주의자들로서 하나님께 대한 배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쌓아올린 우리의 자유와 풍요의 사회를 비인간적이고 비인륜적인 나락으로 전락시키는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우리가 자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지식이나 명성, 재물이나 이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는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존재 없이는 우리 개인도 우리 사회도 갱신될 수 없고 아무 소망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는 피조물이라면 어찌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감히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새 사람이 되기 위해 낡은 자기중심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욕망이 자초한 자신의 노예와의 죄를 깊이 깨닫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힘입어 참 해방과 자유의 향연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거듭난 자유인은 고난당한 이웃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해방과 자유를 누리도록 섬기고 헌신하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마틴 루터가 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책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삼으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자신의 구원에만 만족하고 도취한다면 이것은 또 하나의 노예화에 불과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만의 자유에서 탈출하는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교회를 위하는 일이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바울이 유대교를 떠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을 때 자기 민족과 단절한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끊어져도 좋다고 할 정도로 자기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서 율법의 굴레에 갇힌 동족을 그리스도의 참 이스라엘로 거듭났으면 하는 열망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6.25 전쟁 이후 우리 생명과 국가 전망에 직결된 가장 엄중한 위기에 직면했는데 사방을 둘러보아도 우리 자신과 나라를 살릴 전사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정치인들은 물론이고 어떤 집단도 이제 이 나라를 구원할 사람은 그리스도의 해방과 자유를 얻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유당 독재는 자유민주주의를 세워놓았고 군사 독재는 경제 발전을 이루었는데 군사 독재와 투쟁한 집단이 사회주의 독재라고 한다면 중국이나 북한과 같은 노예사회를 조작할 것으로 틀림없이 보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의 이름으로 이 노예화에 대항해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해방과 자유에 빛나는 위대한 유산을 이어받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1885년 부활절 아침에 미국 선교사 언더우드 박사와 아벤젤라 박사가 제물포에 도착해서 선포한 그리스도의 복음은 종교적 포교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복음은 황폐한 이 땅에 신앙 공동체를 형성했고 문명의 어두운 세상을 문명의 빛으로 환하게 밝혔으며 사회 혁신과 민족운동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김인원 3.1운동 당시 교통통신이 전무할 때에 SNS 역할로 전국적 만세운동의 촉매제가 되었고 독립선언 33인 가운데 개신교 목사가 15명이었으며 일제의 무자비한 탄압과 탄압으로 인한 최대 희생자는 교회와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 당시 우리 교회는 반공정신의 보루가 되었고 전쟁으로 초토화된 사회와 백성을 회생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명을 다하려면 불의한 수단 대신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취했던 겸손을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하기를 나 자신이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인이지만은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의 자유로 인도하려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나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없는 사람처럼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믿음이 약한 사람처럼 모든 사람의 요구를 적절히 섬김으로써 그들을 자유의 복음으로 초대하고 나도 복음의 축복을 누리기 위한 것이다. 이 놀라운 겸손한 바울의 접근 방법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웃을 위한 자연이 되려면 먼저 개인주의적인 안일과 물신주의란 우상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곧 인권과 자유를 부정하는 불의의 세력과 싸워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사사로운 말씀을 들어 송구합니다만 저는 독재에 식상한 사람입니다. 일제하에 태어나서 식민지 교육을 강요당했으나 3.1운동 때 선친이 옥고를 치른 사실을 알게 되고 일제에 항거하며 자랐습니다. 5년 동안 김일성 치하에서 노예처럼 살며 공산주의 세뇌 교육의 염증을 느껴서 이름 있던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자유를 얻기 위해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습니다. 창피한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6.25 당시 피난민으로 남하에서 미국 유학도 가고 여기서 공부도 하며 자유를 이뤘지만은 이 대학의 이념인 진리와 자유를 실현하려다가 군사 독재에 의해서 해직됐습니다. 그러므로 제 인생은 불행하게도 독재와의 악연의 점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색다른 독재와의 척박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가는 부모님과 스승님들 그리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자유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뒤늦게야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제 삶의 중심과 스타일은 자유가 되어서 어떤 때는 방종스럽다고 하는 그런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한평생 가족들과 친지들과 제자들과 교우들과 스스럼 없는 자유의 교제를 함으로써 거기에서 낙을 얻고 그리고 삶의 풍요함을 누렸습니다. 저는 이 자유를 이제 남은 여생 동안 후진들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잔인한 날 4월에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심으로 그의 부활 생명이 죄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담대하게 서서 오늘의 이 어두운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해방과 자유를 선포하고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시는 여러분께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